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힘있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 후면 뭐가 열리죠? 카타르 월드컵이 열립니다. 모르셨습니까? 월드컵이 열립니다. 네, 물론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도 사고들을 보면서 월드컵 분위기는 나진 않지만 월드컵이 열려서 참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엔 누가 골을 넣을까 참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간판 스타 손흥민이 최근에 또 안면골절로 인하여서 이게 나오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명단에 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마스크를 쓰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속히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능들을 마음껏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에 한번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때 그런 말을 캐스터가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손흥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손흥민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국보급 정말 같은 보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안에 세계적인 스타가 있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명의 한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결을 같이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벨에게서 가서 물을 것이다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 아벨은 가인과 아벨 할 때 그 아벨이 아닙니다. 이 아벨은 지역 이름입니다. 갈릴리 그 사해 북쪽 지방에 있는 아벨이라는 지역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아벨이라는 곳에는 지혜자, 랍비들이 많이 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곳에 가서 물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책을 얻고 그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이 아벨 성 안에 또한 혹은 이 지역 안에 많은 지혜자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르치고 설파하는 그 랍비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라고 지금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손흥민이 있다라는 것처럼 우리 아벨에 가면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 여인이 자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이런 말이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온 것일까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면서 고난을 이긴 한 여인의 그 지혜로운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이길 힘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그 지혜를 오늘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온 사무엘하 20장 말씀은 다윗에게 찾아온 또 다른 고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하 20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무슨 말입니까? 불량배 한 사람이 그 이름은 세바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다윗을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바로 나팔을 불면서 우리는 더 이상 다윗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불량배 그 세바가 어디 출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바로 베냐민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 상반절에 보면 불량배가 하나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베냐민 하면 우리가 떠올라야 될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너희들이 나를 따라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나는 베냐민 사람이다. 사울 왕의 계보를 이을 적임자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향해 칼을 든 것이죠. 이 세바 역시 하나님의 뜻보다는 압살롬처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나아간 자였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을 왕의 자리에 앉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유다 지파만을 제외하고 모든 지파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따른다는 거예요? 세바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 불량배와 같은 자를 따랐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사건 이후에 왕권이 많이 약해진 때였습니다. 그의 리더십이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때였어요. 그때에, 그 찰나에 또다시 세바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에게 큰 어려움을 주게 되는 장면이 이 사무엘하 20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고난의 여정을 보면 지뢰밭이 앞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지뢰를 제거하면 또 다른 지뢰가 또 앞에 있고 또 다른 지뢰가 앞에 있고 계속해서 고난이 연속되고 시련이, 아픔이 찾아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믿음의 동역자와 내가 함께 하기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우리는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그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주간 우리 제자반 식구들과 함께 필그림 하우스에 잠깐 다녀와서 당일치기로 거기 가보면, 저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 가보면 철로 역정이라는 좋은 코스 교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세미나를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듣고 또 거기를 공원을 거닐면서 그 철로 역정에 나온 모든 단계들이 그러한 조각상으로 잘 전시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왔었는데 너무나 저에게는 큰 힐링이 되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철로 역정의 책을 보니까 단순히 처음에 믿을 때만 고난이 있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 너머에 단계마다 고난과 유혹과 시험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잘 이기고 주님의 말씀과 또한 그 말씀의 두루마기를 붙잡고 나아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것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비들을 이것만 넘으면은 나에게 행복이 찾아오겠지, 나에게 평강이 찾아오겠지. 하지만 그 너머에 보면 또 다른 고난과 그 아픔과 또한 때로는 장애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난주간 한웅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힐링 콘서트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그분의 찐팬이기도 합니다. 감미로운 목소리, 정말 마음에 와닿는 가사를 통해서 찬양을 들려주셨는데, 단순히 저는 음반을 들을 때는,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음악을 들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 노래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이분이 이제 싱어송라이터로서 활동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젊었을 때는 그냥 찬양만 했었는데 그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고 또한 누워있는 그 형편 속에서 어머니마저 가장의 역할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본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간증이 흘러나오고 그것을 진액으로 짜서 가사로, 찬양의 가사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찬양하고 노래하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수렁에 갇힐 수가 있었지만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의 길이 열리고 새로운 눈이 열리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고난 많은 인생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의 고난이 끝나면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 담대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압살롬을 처치하고 압살롬의 반란을 다 진압을 했지만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 세바라는 불량배와 같은 자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다윗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전열을 가다듬고 동역자를 모으게 됩니다. 7절 말씀이에요.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그 다윗의 동역자들이 함께 다 모여서 그 세바를 뒤쫓게 됩니다. 이 세바가 어디로 도망가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도를 잠깐 보면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이의 북쪽에 있는 그 아벨이라는 지역의 그 도시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 아벨성에 몰래 들어가서 몸을 숨기면 나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요압과 또한 그 다윗의 동역자들은 그 반란군의 근거지 이 세바의 거처를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요압은 즉시 토성을 쌓아서 그 아벨성을 정복하고자 무너뜨리고자 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보지는 않지만 그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요압은 너무나 극악무도하고 또한 잔인한 방법으로 그 적들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사가 그러한 희생자로서 그 요압으로부터 그 굴복당하게 되고 또한 처형당하게 되는데, 이 요압은 포악성과 잔인함을 앞세워서 자신의 세력을 만드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나중에 보면 물론 다윗 편에 섰지만 나중에 보면 솔로몬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그 형제였던 아도니아를 지지함으로 인해서 솔로몬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런 요압은 세바도 처단하고자 이 아벨성을 향해 전쟁을 치르고자 칼을 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한 무명의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에게는 그 랍비가 있음을 외쳤던,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다 라고 외쳤던 그 여인이었죠. 아마도 이 앞장서서 나아가 소리를 외쳤던 이 여인은 아벨의 지도자가 아니었을까 성경은 추측하고 있지만 성경학자는 추측하고 있지만 성경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들어달라고 간곡히 외치면서 요압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은 그 즉시 아벨성은 유서 깊은 곳임을 알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랍비들이 여기에 많이 있는데 이 지혜자들이 다 죽으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나는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인데 이 성 안에는 또 우리 지역 안에는 화평을 구하고 충성된 자들이 가득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혜로운 여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성에 올라 칼을 들고 살기 가득한 요압은 그 무명의 여인의 말을 듣고 당황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문명의 여인 앞에서 쩔쩔매게 됩니다. 그 앞에서 보았듯이 아마사를 잔인하게 죽였던 요압이 무명의 한 여인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초지정을 다 듣고 여인은 숨어있는 세바를 찾아내서 그를 사형시키고 이 지혜로운 여인은 성을 결국에는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하고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의미를 좀 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여인의 지혜가 칼을 물리치고 칼을 이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성을 구할 수 있었을까? 우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요, 이 칼을 이기는 지혜, 이 여인의 지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바로 말씀으로 비추면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비추면 길이 열립니다. 여인은 철저히 말씀으로 이 사태를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왜 이 성을 살려야 되는지, 왜 이 성을 유지해야 되는지 이 여인이 근거로 내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안에는 몇 명이 살고 있고 또한 지정학적인 위치로서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그런 잣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인이 이 성을 왜 살려야 되는지, 이 성이 왜 멸망당해서는 안 되는지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벨성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상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 아벨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19절을 보면 어머니 같은 성을 왜 멸하고자 하시냐이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나아가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어머니 같은 성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지역사회에 있어서, 또한 이스라엘 온 땅에 있어서 바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베푸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나아가 여호와의 기업, 무엇입니까? 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은 관용어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기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여호와의 기업이 여기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 여기인데, 이곳을 멸하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여인은 그것을 근거로 요압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무명의 여인의 말씀 가운데서 요압은 쩔쩔매면서 결코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 하면서 그의 주장을, 또한 멸하고자 하는 그의 태도를 물리게 됩니다. 무명의 여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원리는 바로 그가 그 해결책을, 이 고난의 해결책을 칼이 목 가운데 들이밀어졌을 때에 그가 어디서 해결책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그 해결책을 찾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고난의 해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돈으로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서, 인간적인 계략으로서 많은 인간관계를 다 동원해서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어디서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그 고난의 의미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막힌 길이 있습니까? 말씀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관점은 말씀 가운데 머물 때에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안경을 쓸 때에 그 고난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해답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내가 만든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말씀의 안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고난이 곧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축복임을, 변장된 축복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여인은 이 칼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요압이 들이미는 칼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둘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이 설 곳은 이 세상에 결코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이 세바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대적하며 일어났습니다. 유다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바를 찬성했고, 또한 세바는 모든 사람들이 숨겨줄 줄 알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숨을 곳을 찾았던 것이죠. 결국에는 아벨성 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죠. 도간에 갇힌 쥐처럼 결국에는 발각이 되고 결국에는 심판받고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픔이 찾아왔을 때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나도 악인들처럼 똑같이 숨어 다녀야 되겠다, 혹은 나도 악인들처럼 똑같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악인들은 다 망하고 말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될 길이 악인들의 길인 것이죠.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34편에 보면, 34장에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행악자는 결코 숨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잘못이 명명백백 다 밝혀진 것입니다. 결국에는 악인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고 악인들의 길을 기웃거리지 마시고, 악인들의 길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동경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코 안전하게 거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은 결코 이 세상에 설 곳이 없습니다. 다 망하게 될 것이고 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의 길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칼을 이겼던 지혜. 두 번째는 악인들은 결코 망한다라는 거예요. 다 망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칼을 이기는 지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우리 안에 악의 뿌리를 제거해야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뿌리를 제거해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무명의 여인은 아벨성이 하나님의 기업임을 인정했던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런 곳에 세바와 같은 반역자, 세바와 같은 불량배가 들어왔다는 것을 듣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성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색출하게 됩니다. 가만히 놔두었다가는 세바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특별히 아벨성 사람들이 다 망하기 때문에 그를 처단하고 공동체 밖으로 끌어내리죠. 22절에 나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온 아벨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세바를 색출하고 그를 처형함으로 심판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칼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무엇입니까? 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거룩한 우리 심령 가운데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방어하고 막아내고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문화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몸까지도.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이지 않습니까? 동전의 양면이에요. 내 안에 거룩한 것이 채워질 수 있도록.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다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 내 안에 머무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채워가야 합니다. 악한 것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작고 미미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마치 곰팡이와 같습니다. 나 자신을 얼룩지게 만들고 또한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나 자신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결코 악한 것과 섞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 악이 들어오면 끊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 예로 악한 것이 들어왔을 때 멸망당한 패배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는 여호수아 시대의 전쟁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성과의 전투 속에서 아간이라는 단 한 사람의 문제가 그 민족을 패배의 자리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이 세상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성을 무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규모를 자랑합니까? 성도의 수가 많음을 자랑합니까? 예산의 규모가 큰 것을 자랑합니까?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성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거룩해졌다는 사실들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 세상 속에 교회는 소망이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향해 삿대질하고 교회를 향해 불완전한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개독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유가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할 때 이 모든 분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그 거룩함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화평 공동체가 거대한 세속주의 앞에서 만몬신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지니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가 정말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말하는 물량주의와 세속주의에 치우치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죄악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성도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또 우리 인생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칼을 이기는 지혜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손흥민 선수를 자랑하고 우리가 손흥민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에게는 손흥민이 있다라고 외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어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평 공동체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평 공동체 안에 있는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것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공동체 안에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아가 거룩함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달에 인자에 잠깐 갔다 왔어요. 우리 공동체에 사과 농장을 하시는 귀한 집사님이 계셨고, 이번에 가서 사과도 따고 또한 거기에 풍경도 보면서 잠깐 하루 갔다 왔는데, 그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많은 사과가 열렸어요. 너무 희미하죠? 다시 한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많은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참 특이한 게 있었어요. 이 사과가 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지를 잘 쳐야 한답니다. 저는 사과나무가 엄청나게 큰 아름드리 나무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아주 얇더라고요. 왜 이렇게 얇은 가지가 있습니까? 하니까 가지가 얇아야 그 영양분이 오롯이 다 사과에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잎사귀도 많이 쳤더라고요. 나중에는 사과만 남아있더라고요. 잎사귀를 이렇게 많이 쳐서 됩니까? 그러면 나무가 죽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잎사귀를 잘 쳐야 그 영양분이 오롯이 다 사과에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나무에 정말 수십 개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 와,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이 가을에 정말 연말을 연시를 맞이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다 걷어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다 걷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마치 여인이 세 발을 걷어내어서 그를 처단하고 그
아벨성을 온전하게 지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죄악을 걷어내야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거대한 풍파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온갖 음란과 거짓과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수도 없이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내시고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내서 이 시대 속에서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주 선한 능력으로 나를 안아주십니다.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승리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나에도 주님께 모든 맡기느리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하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니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시는 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들 우리로 감사하며 맞으리. 아멘.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우리 다시 한번 3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니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시는 날 승리의 새 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니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시는 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니. 무명의 한 여인에게 지혜를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고 의인에게는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삶의 고난의 연속이 있을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뿌리 뽑아야 될 죄악들이 있습니까? 결코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화평 공동체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끝까지 공동체를 거룩함으로 지키고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질병이라는 고난의 연속 가운데 허우적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환부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모든 상한 부위를, 상한 마음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사각지대 없이 온 성도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축으로 삼아 전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영광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